사도신경하심으로 6월달 열린가족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찬송가 455장 이 설교와 관련된 찬양을 불렀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가사는 참 좋은데 너무 높아가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가사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오늘 날만 좋았고 또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졌으면 저 열린가족 또 이렇게 야유 예배로 또 이렇게 모이려고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직까지는 함께 모이는 것이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확진자들이 아직도 50명 이상씩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교회 주변 많이 줄어들었고 인천 지역도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또 우리 옆 지역인 서울 또 수도권이 또 이렇게 확진자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 터라 여러분들 늘 건강에 유념하시고 특별히 자녀들 건강까지도 잘 챙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우리 믿음의 열린가족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정말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 참 쉽지 않은데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잘 살려고 했는데, 그죠? 올해도 정말 2020년 정말 잘 살아보노라 이렇게 고백했지만 이 코로나라는 또 어려움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이 신앙생활 정말 잘 영위하려고 했었지만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때문에 또 우리의 심신이 많이 미약해져서 또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빨리 끝날 것만 같았는데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한번 되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열린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열린가족 예배 드릴 때 제가 보니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열린가족 예배를 잘 드려주시더라고요. 잘 드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 가운데에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성경책 펴고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드리다가 나중에는 소파에 앉아서 혹은 또 누워서, 어떤 사람은 또 이불 속에, 어떤 사람은 또 편안하게 자세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어차피 예배가 녹화가 될 거니까 나중에 녹화본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굳이 교회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집에서도 예배의 실황들이 다 나와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느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자꾸 지배를 당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관람하고 있는 수준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예배의 모습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진짜 영상으로 또 미디어로 휴대폰, 휴대기기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정말 쉽지가 않은데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 신앙을 잘 지켜가기를 소망하고, 이 또 특별히 예배를 정말 사모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뚝이 한 번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그마한 구멍부터 시작해서 뚝이 점점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정말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금의 구멍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성령을 소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 오늘도 주님의 임재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열린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이찬수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날 집에 이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들어갔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사모님이랑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 막내 아들 나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답니다. 그 사모님이랑 막 싸우고 있는데 싸움의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 주일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러 갔는데 왜 나만 주일날 영화관에 영화를 못 보게 하느냐. 싸움이 일어났대요. 엄마, 내 친구들은 다 주일날 영화 보러 가요. 영화 보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싸움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여러 이야기로 달랬답니다. 아유, 너는 목사님 아들이잖아. 어떻게 주일날 영화를 볼 수 있어? 주일은 거룩하게 지내야 된단다. 아무런 이야기를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엄마, 저 아이도요, 제 친구도요, 엄마가 권사예요, 엄마가 장로예요, 아빠가 장로예요 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도무지 이해를 하지 못하더랍니다. 근데요, 이찬수 목사님이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주일날 영화관을 안 보내줬냐면, 주일날 영화 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겁니다. 죄에 틈을 주기 시작하면 그 죄가 어느 날 나를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증상이 보여지면 좋은데, 내가 지금 무너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주님과 더욱더 교제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려가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중에 정신 차려고 보면 바닥인 거예요. 이래서 죄가 무서운 거죠. 그래서 그 틈을 주고 싶지 않아서 못 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조그만한 구멍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린다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정신 차려보면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내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에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수차례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증상을 느끼지 못하니까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 믿음의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제가 제일 고민하고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일 수 없다고,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없다고, 각 처소에서 예배하기 때문에 아무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정말 이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가고 있는가? 다시 만나 모여서 예배하며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이 부평제일교회의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로 세웠던, 눈물로 세웠던 이 교회들을 우리가 잘 짊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들을 잘 짊어서 또 다음 세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을까?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런 걱정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예배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꼭 나가시고 예배 가운데에 꼭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내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열린가족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참 신앙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신앙인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잘 나와 있다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도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일어났다고 했어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를 맛보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볼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표적과 기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믿음을 갖고 일어났습니다. 믿음을 갖고 일어났는데 이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12절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도대체 솔로몬 행각이 어떠한 곳이길래, 무엇을 하는 곳이길래? 이 솔로몬 행각은요, 여러분 성전 안에 팔각정처럼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더운 여름에 햇빛 피하려고 그늘진 곳, 그 팔각정 찾아서 막 수다 떨고 이야기도 하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팔각정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한 대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 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솔로몬 행각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요한복음 10장 23절 26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솔로몬 행각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린 곳입니다. 어떠한 논쟁을 벌였다고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이 모든 상황, 이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낼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이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또 말씀 한 구절 찾아볼게요. 이 솔로몬 행각이 어떤 곳이냐면요, 이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며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옵니다. 그 안진뱅이가요, 이 요한과 베드로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푼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그 말씀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한 후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봤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면서 모여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었습니다. 그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구원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떠한 일들입니까? 솔로몬 행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며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선포되어진 곳이 바로 솔로몬 행각이에요. 이 솔로몬 행각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인 것을 배우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서 그들도 그 솔로몬 행각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모여서요 솔로몬 행각으로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씀 듣기 위하여 모였다고요. 믿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입술에서 예수는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그 솔로몬 행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예수님만이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믿게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행각으로 나오십시오.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솔로몬 행각에 나와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구원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어려움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는 자가요 다 마음을 같이 하여 솔로몬 행각에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믿는 자들의 특징은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마음이 같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되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열린 가족, 이 공동체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열린 가족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린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마음이냐면요, 바로 그 마음이 이 마음인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할 때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데 자기를 낮추셔서 자기를 비워내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와서 모진 고통, 모진 아픔, 모진 슬픔, 모진 어려움들을 다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그는 복종하며 참으셨습니다. 모든 수치와 아픔과 고난을 이겨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그 은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겸손하며 낮아지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신앙이 해이해지고, 신앙이 해이해지다 보니까 우리의 성품, 우리의 여전히 훈련되어 있지 않는 모습들, 내 자아, 옛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여전히 오늘도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조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옛사람이 죽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나 다시 한번 솔로몬 행각에 모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회복되어지며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열린 가족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의 수많은 병든 자, 또 귀신 들린 자, 또 아픈 자들이 사도들 앞에 데려나가면 다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루살렘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나아갔을 때에 다 나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가족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 나음을 얻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열린가족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데오피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섬기다, 섬김을 받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이 다 나음을 받았다라는 단어는요, 이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섬김을 받았다. 예. 예수님께 섬김을 받는 자들만이 병에서 낫고 귀신이 떠나가며 고통에서 고난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나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섬기러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여러분들과 대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자꾸 비대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너희를 낫게 하겠다. 너희를 그 더러운 질병에서, 귀신 들린 그 악한 영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꾸 기다리고 계시고 자꾸 부르시고 계시는데 그 섬김을 무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주님의 응답,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열린 가족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섬기러 왔을 때에, 주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믿음의 열린 가족 구성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둘째 아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올 때에도요, 여전히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죽었던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랑방탕하게 나갔을 때는 죽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의 상태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죽어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님의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열린가족 구성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이 이제는 주님을 섬길 수 있고, 또한 가정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지만이 섬김이 무엇인지 알고 제대로 신앙생활, 제대로 믿음생활 하죠. 여러분, 주님의 섬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이 예배의 시간 꼭 지켜내시고요, 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섬김을 받고 이제는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을 섬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헌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열린가족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 마지막 제주 예배 때는 현장 예배를 드릴 겁니다. 현장 예배를 드릴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 자녀들 밑에 불러놓고요,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어른들은 이 비전홀 본당에서 또 함께 찬양하며 뜨겁게 예배 드릴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혹시 좀 아프거나 좀 어려우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달려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열린 가족 구성원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 구성원들 세상에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일하게 의지하고 유일하게 바라볼 것이 우리 주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솔로몬 행각으로 모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구원자입니다. 놀라운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고 원망하고 탓하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길 소망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열린가족 구성원들 솔로몬 행각으로 나올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열린가족 구성원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참 힘들고 어렵지만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도 이 믿음 잘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이 섬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한번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으뜩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성령 충만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열린가족 구성원들 다 되어지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 말에는 또 함께 모여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모이지 못하여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모여 우리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만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도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믿음의 열린 가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위에,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열린가족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우리 현장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생긴 이재호 집사님, 우리 회장님도 오늘까지는 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이지 못해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교회가 왜 필요한지 이 코로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여러분, 6월 마지막 주부터는 함께 모여 현장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현장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겠고요. 혹시 좀 어렵거나 또 기저귀 환자가 있거나 또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서 이때까지 또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지 못했지만 또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또 임재를 또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모여주시고요. 그 6월 마지막 주에도 목자 우리 성경 공부도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만 일단은 영상 예배로 예배가 드려지고요. 다음 주부터는 주일에도 현장 예배로 드려지니까 이 점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가 빨리 사라지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모임 때 우리 목자님들 좀 모여서 미리 좀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교 개항 선교관 방문하는 문제도 그렇고요. 앞으로 예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함께 나눌 테니까요. 목자님들 빠지지 마시고 꼭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시고요. 또 내일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 잘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